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여호수아 강해가 거의 6달 만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에 맞춰서 로마서 8장 강해에 이어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잘 달려올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14절 말씀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 이방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23장에서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죠.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진짜 마지막 고별 설교인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비슷비슷한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역시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꼭 하고 싶은 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더 크게 확장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날 크리스찬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요? 형제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우애 좋게 지내라 라든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은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그 가장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말합니다. 그처럼 중요한 말을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하는,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와 근거를 앞에서 이미 여호수아가 다 설명했다는 그와 같은 뜻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근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또는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였다.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다.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12절 말씀처럼 너희의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으니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칼과 활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착함과 선행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인간관계 그동안 잘 맺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소위 운이 좋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고, 또 인생의 굽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잘 견뎌 오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역시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은, 특별히 저같이 참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목사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에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10,000 reasons, 우리말로는 10,000가지 이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이유가 10,000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려 본다면 어디 10,000가지 뿐이겠습니까? 끝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은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함이 없는 무한한 은혜이기에 겨우 10,000가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몸이 건강한 것도 은혜고, 몸이 연약하고 병이 든 것도 은혜입니다. 부한 것도 은혜고 가난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도 은혜고 아직 취직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결혼한 것도 은혜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도 은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참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던 은혜,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 매순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이 시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택할 수 있고 또 택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택해야 한다고 동시에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기로, 중생하기로 택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라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마치 내가 오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것을 결단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엄마한테서 태어나기로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편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돈과 재물이 아니라, 화려하고 매력적인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또는 죄악이 가져다주는 잠깐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한번 선택했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이제 또 다른 오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르기 어렵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굳이 이를 악물며 결단하지 않아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며 갈등하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가장 좋은 것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속임수이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참 신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 세상의 매력적인 우상들로부터 자기를 섬기라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선포로, 그와 같은 큰 목소리로 우리는 외치면서 그 모든 유혹과 제안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끝까지 예수님만 따를 것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온 집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의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8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기대했던 대답이었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여호수아는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해.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23장에서 이미 여러 번 경고했던 것과 똑같은 매우 무섭고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백성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따르지 말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그들을 협박하거나 겁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대답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혹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다시 저버릴 때 따르는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알고 단단히 각오하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감정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뜻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래? 나를 따른다니 참 잘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귀영화와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느 제자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가장 긴급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우르르 때를 지어 예수님을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뒤를 뒤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는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를 세울 만한 돈이 자기한테 충분히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자기에게 있는 10,000명의 군사로 상대방의 20,000명의 군사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본 후에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만일 예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아예 세례도 받지 않았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출세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나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예수님 따르는 척하다가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완성하지 못할 망대 괜히 돈 들여서 어중간하게 세우지 말고 질 것이 뻔한 전쟁 어리석게 시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달에 세례식이 있는데 누가 감히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그와 같은 의미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쉽게 대답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뒹굴면서는 결코 섬길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생각이라면 그런 헛된 희망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아. 그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 너희들 다 죽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기죽지 않고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21절,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4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꿋꿋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처럼 정말로 그 약속과 맹세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의 결의에 찬 그 대답은 그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말씀은 거꾸로 뒤집으면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 책인 사사기 2장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 즉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불과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떠나버렸습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찍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했고 수백 년 뒤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재앙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굳은 결단과 각오만으로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한 섬김을 이미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이미 한 몸에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시기에 이미 승리하셨기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능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장 귀한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의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예수님만 따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며, 또 넘어졌을 때에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가장 복된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집안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